민수기 22장 41절로 23장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매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준비한 후에 발락과 발람이 제단에 수송아지와 숫양을 드리니라.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며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아멘. 발락의 첫 번째 예언입니다. 발락 이거 헷갈리지 않으시죠? 제가 처음에 성경 읽을 때 이게 헷갈려가지고 이걸 어떻게 외울까 하다가 이 발락은 자꾸 이렇게 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악을 바락바락 쓰는 거예요. 바락바락 쓰고 이 발람은 또 발락이 뭘 좀 더 줄까 싶어서 코를 발람발람 거리는 거예요. 이래 외워가지고 발락과 발람이 좀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이 고대 당시에는 저주를 시킬 때 이게 데려가서 현장을 목격하게 해요. 축복도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보고 안 하는 거하고 안 보고 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게 이제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이 보이는 곳까지 데려가는 거죠. 높은 곳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높은 곳에 가서 그를 이제 저주하라고 데려갔더니 이제 발람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다. 23장 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하며 발람이 이제 그 이스라엘 지평을 보더니 제단을 쌓겠다고 수송아지 7마리와 그리고 수장 7마리를 준비하라. 제단에 드릴 제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이 말이죠. 부지불식간에 하는 말이지만 깊은 내면 세계를 반영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툭 던지는 한마디에 그 인생 전부가 드러나는 것이죠. 정말 한마디 그 한 단어에 인생 전체가 녹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지금 발람이 말이죠. 제단을 쌓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지만은 이 제단은 누구를 위한 제단이냐는 것이죠. 오늘 한 번 더 보십시오. 뭐라고 그럽니까? 예,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단이 말이죠. 궁극적으로 자기를 위해 쌓는 제단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쌓는 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모든 종교가 쌓는 제단은 나를 위해 쌓는 제단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잘 속습니다. 속아요. 지금 발람은 자기를 위해 제단을 쌓는데 발락은 자기를 위해서 쌓는 제단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모든 제단은 궁극적으로 한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땅에 수많은 제단, 무수한 제단들은 나 자신을 위해 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지금
발락이 발람을 불렀습니까? 사실은 이런 제단을 원해서 불렀어요. 그러면 그 제단은, 발락이 원하는 제단은 무슨 제단입니까? 내 자신의 안전과 모압이라는 내가 다스리는 왕국의 안전과 보호와 번영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그가 쌓고자 하는 제단의 요청에 대해서 발람은 왜 내키지 않는 발걸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가시는 걸 원치 않았지만 왜 거기까지 갑니까? 그 자신도 그의 제단, 내 자신의 안전과 내 자신의 보호와 내 자신의 번영을 위한 제단을 쌓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제단을 쌓아준다고 다 속이는 거예요. 발람은 지금 발락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제단이에요. 제가 여러분, 우리 통독반 처음 시작할 때 기도 제목 부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한테 직접 부탁하지 남한테 기도해달라고 말씀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 자기 자신을 위한 제단들 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란 전부 자기 제단을 쌓는 사람들 틈에서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발람이 말이죠, 일껏 데려와서 정말 엄청난 투자를 했겠죠. 데려와서 제단을 쌓으라, 나를 위해 제단을 쌓으라 하지만은 발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 쌓는 제단이에요. 그래서 그가 그 제단에서 주여 주여 하고 불러도 주님께서 알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지 못한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와서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하여 귀신도 쫓고 주님을 위하여 이런저런 일들을 했는데 그래도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른다 하겠다. 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이 쌓은 일생의 제단이, 주여 주여 불러가면서 쌓은 제단이 누구를 위해 쌓은 제단이냐? 너 자신을 위해 쌓은 제단 말고 무슨 제단을 쌓았느냐? 그래서 나는 도무지 모른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발람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종교가 쌓는 제단을 잘 통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제단을 쌓고 있어요. 여러분, 티베트 불교 아십니까? 티베트 불교를 보면 거기는 마니차라는 걸 돌려요. 동네 곳곳에 마니차가 있습니까? 마니차라는 게 경통이에요. 그 큰 통에다가 경전을 안에 넣어놓고 경전을 읽지는 않아요. 그 통을 한번 돌리면 한번 읽은 거예요. 네? 그걸 보통 사람들이 몇 번 돌리는지 아십니까? 아침, 점심, 저녁으로 1000번, 1000번, 1000번에서 3000번씩을 돌려. 웬만한 좀 불심이 있는 사람들은 계속 가면서 돌려가는 거예요. 돌리면서 한 바퀴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웬만한 사람들 어지러워서 돌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것도 사람이 돌리는 게 또 힘드니까 물레방아를 이용해서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거기다가 저절로 돌아가게, 하루 종일 돌아가게 만들어 놨어요. 자, 마니차만 그렇습니까? 그 누구를 위한 건데요? 부처를 위한 걸까요? 각자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뭐 남의 종교 행사를 가지고 말할 건 없지만 등은 왜 답니까? 등은 왜 뭐 5,000원, 10,000원, 10만 원, 100만 원짜리 등이 다 있습니까? 큰 등을 달면 더 좋겠죠? 돈 있으면 큰 등 달아야겠죠? 그러면 우리가 뭐 이 교회 건물을 짓는다. 큰 돈을 내면 좋겠죠? 큰 헌신이겠죠? 누구를 위한 건데? 저는 오늘날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분입니다. 인간이 쌓아가는 그 모든 마일리지를 무효로 만들겠다고 선언하러 오셨어요. 너희들이 쌓는 마일리지 가지고는 도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그래서 마일리지가 하나도 없는 가장 뒤에 온 사람이 너희들보다 먼저 들어갈 거야. 하나님 나라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더 많은 재물을 드리고 더 많은 정성을 드리고, 지성이면 감천인데 우리가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이 응답하게 되어 있는데, 하늘이 응답하는데, 그래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건 모든 종교의 공식이에요. 우리가 지성을 다해서 구원받은 사람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단 하나도 하나님을 찾아 나섰던 사람이 아닙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디 가서 찾을 건데. 그래서 보이지 않는 신에게 어떻게든 좀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 몸부림, 이런 종교심과 종교적 행위가 인간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끝이 없어요. 이걸 가지고 신을 좀 달래보자. 그래요. 달래지는 신은 귀신이에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달랠 수 있는 신에게 좀 더 가까이 있는 사람을, 그건 좋게 말하면 영매고 쉽게 말하면 부록화예요. 부록화들이 복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제 어떤 교회 건물이 한번 보라 그래서 이제 하여튼 보라 그래서 가서 봤어요. 봤는데 그분이 원하는 거는 직접 계약하는 거예요. 왜? 복비가 안 나가니까. 중개비가 안 나가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중개비를, 복비를 지불 안 하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헌금하고 헌신하는 건 복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보험 들어서 돈 잡비 줍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제 자녀들한테 무슨 나중에 돌려받으려고 투자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 전부를 드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랑 없이 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는 카운트가 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발람과 발락은 서로 개살이 지금 머리가 복잡해요. 지불한 대가가 있어요. 확실하게 저주를 해줘야죠. 그거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데려왔는데, 근데 문제는 발람은 하나님을 알기는 알아. 이 사람은 하나님 뜻도 알아요.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큰 유혹이면 그걸 알아도 하나님의 뜻을 좇지 못하고 자기의 발걸음을 가겠어요. 그만큼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이 자기 중력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근거로 한 자기 성곽, 에녹 성과 같은 성을 쌓으려고 하는 존재고, 그 성을 쌓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신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 어이없는, 나중에 이걸 가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모압을 침략하려고 했어요? 모압을 없애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느닷없이 발락이 이게 불안하기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모압을 침략할 의도가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뚜기처럼 많은 저 종족, 어떻게 들을 가득 찬 저 사람들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겠나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서 시작이 된 일이고, 그 두려움을 통해서 발람은 지금 또 그 두려움을 어떻게든지 달래기 위해서 여기까지 불려온 존재고, 그리고 그는 자기의 존재를 더 확실하게 드러내고 더 안정된 노후를 위해서 더 많은 노후 자금, 노후 대책이 필요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발락이 수송아지를 드렸어요. 다 드렸습니다. 발람이 어떻게 합니까? 3,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하고 언덕길로 가니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수장을 드렸나이다. 그러면 이런 사람한테 지금 하나님이 오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발람이 불렀다고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해서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른다고 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오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 재단을 쌓는 사람들 사이를 걸어다니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자기 밖에 모르는 사람들 틈새를 다니시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발락은 말이죠, 지금 번제물 곁에 서라니까 그 옆에 서 있어. 제가 어제 이 그림을 가만 그려보다, 야, 이거 번제물 타다가 지도 불 타면 어떡하려고 여기 서나. 어떻게든지 좀 더 가까이 있으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제의, 의식, 신에게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
신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 있는 듯한 그런 형식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왜 여러분들 뭐 거대한 집을 짓겠습니까? 왜 전부 뭐 이렇게 노래 부르는 사람 가운을 입히겠어요? 왜 무슨 큰 파이프 오르간을 달아놓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좀 하나님께 신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신의 임재를 좀 더 가까이 느껴보기 위해서. 여러분 내 안에 계시면 무슨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까? 내 안에 안 계셔서 다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셔서 단 한 가지 내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어야 이게 끝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밖에 있는 신하고는 끝내 합일되지 못해서 이 몸부림은 인간은 영원한 몸부림이에요. 죽기까지 몸부림에서 누가 휘파람을 부나? 옛날에 우리 어린들 맨날 밤에 휘파람 불면 욕 나무랐어요. 휘파람 부르면 귀신 부른다고. 휘파람 좀 불지 말라고 그랬는데 요새 이것도 핸드폰에 휘파람을 불어놨네.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해라. 그가 발락에게로 돌아간즉 발락과 모압의 모든 고관이 번제물 곁에 함께 섰더라. 자 이제 발람이 이제 뭐 주님 제가 그래도 이 재물을 다 드리지 않았습니까? 재물 때문에 오신 하나님도 아니고 발람 때문에 오시는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하나도 몰라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몰라요. 우리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 좀 이게 애를 먹일까? 저 사람들 어떻게 하면 좀 손해를 끼칠까? 그런 일들이 우리 뒤에서 수없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밤이면 밤마다 이런 일을 획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잘 자고 아침에 나와서 그냥 나와서 예배 드리지만은 여러분 세상은 이런 곳이에요. 발락과 발람이 전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저주할까 생각하는 곳이 세상입니다. 여러분들 안심하고 잠잘 수 있다는 건 축복인 줄 아십시오. 이거 다 보이면 못 잡니다. 잠이 안 와요. 저들이 뭐 하나? 우리는 그냥 태평스럽게 어린아이처럼 그냥 쌕쌕 자고 나면 아침에 와서 또 그냥 찬양하고 부르고 말씀 좀 듣고 흩어져서 그냥 살아가는 거지. 이 세상을 여러분 알면 골치 아파서 못 삽니다. 제가 이게 다 알았으면 이민 갔다니까요. 7절 이하를 읽습니다. 시작.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어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이게 또 문제는 발람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 입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실 모든 사람의 입을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소리가 들리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한다, 욕하라 그랬나 보다 이렇게 믿으셔야 돼요. 저 인간을 통해서 나 욕하라는구나.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그 욕을 제일 못 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왜?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왜 안 되는데? 왜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에서 벗어나야 어른이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 왜 납니까? 왜 내가 해야 됩니까?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왜 나는 안 줍니까? 왜 저 사람 줍니까? 이거 따지는 게 어린아이고 그 사람에게는 그런 일이 있구나. 나한테는 이런 일이 있구나. 저 사람한테는 저런 게 주어졌구나. 나한테는 이런 게 안 주어졌구나. 이걸 눈치채고 그냥 침묵하는 게 어른이에요. 어른.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만이 어른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나입니까? 왜 나는 아닙니까? 그건 애들이 하는 질문이에요. 발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이제 전하는 거예요. 뭐 전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발람이 이렇게 전할 수 있는 까닭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하도록 겁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 나귀 타고 오다가 혼났거든요. 나귀한테 한마디 욕 들었거든요. 그리고 눈을 떠서 나귀가 뭐 보던 걸 자기도 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일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대로 전하지도 못합니다. 야곱의 티끌을 근데 이 보십시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다는 걸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이 백성은 홀로 사는 거예요.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이건 천상천하의 유아독존하고는 다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뭐 천상천하의 유아독존 나 혼자 홀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신 백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내 아들은 딱 하나입니다. 내 아들은 하나예요. 그러면 그 아들은 다른 어떤 사람과도 같이 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 아들은 구별된 존재요. 그 아들은 여러 아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여러 행인들 중에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행인들이 아니에요. 행인 1, 행인 2가 아니에요. 드라마에 나오는 뭐 행인 1, 이게 엑스트라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건 내 자녀다, 내 민족이다, 내 백성이다, 그렇게 하면 이거는 그냥 one of them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점에서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사십시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지만은 세상에 살아야 하는 존재예요.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 정체성, 화이부동, 나는 그들과 화평케 지나지만 그들과 같지 않다, 이런 정체성을 놓쳐버리면은 뭐 헛일이죠, 헛일. 여기서만 잠깐 구별되고 세상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생각과 기준을 가졌다면 그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란 어떤 민족이냐? 그 백성들은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그 백성을 통해서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시겠지만, 그러나 지금 이 단계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지금 구별된 백성으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지금 뭐 이게 하나님 성령 충만해진 거, 이 상태는 지금. 그래가지고 이 지금 발람이 말이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사람들이 가끔 정신없으면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 제정신으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 잠깐 성령 충만하면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 너는 누구, 나한테 내가 누구라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걸 주님께서 저 지금 네 정신으로 하는 얘기 아니라는 것 아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얘기하는 것은 혈육의 얘기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는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때로 우리는 정신없는 소리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얘기를. 그렇습니다. 11절 12절 마칩니다. 읽고 마칩니다. 시작.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아멘. 오늘 12절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주신 말씀을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찌 주께서 전해주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입에 담고 다니는 게 그리스도인이죠. 세상이 주는 말을 세상에 퍼뜨리는 게 세상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자로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입에서 저주와 축복이 동시에 나오지 않게 도와주시고 쓴물과 단물을 겸하여 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생수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제단을 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진정한 제단을 쌓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위하여 제단을 쌓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쌓는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날마다 내 제단을 쌓았을 때 주님 아무리 불러도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는 말 듣지 않도록 주님, 오늘도 이 제단 내 제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참된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기도해도 내 제단을 쌓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아무리 헌신해도
죽을 만큼 내 헌신이 이루어져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주라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께 붙들린 생애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나를 아니, 너는 진정한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말씀하시는 그런 소중한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은 생애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토록 자유롭게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발목과 관절에 힘을 얻고 뛰며 걸으며 부르짖으며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나를 위한 제단을 쌓지 않겠습니다. 오직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으신, 어떻게 쌓는지를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제단을 쌓고자 하는 그 습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도록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 발람과 발락의 길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하나님의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